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3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11절. 창세기부터 출발하면 한참 가야 됩니다. 신약성경 계시록부터 올라오는 게 빠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거룩에 대한 주제로 8번의 설교 가운데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거룩함에 집중하라. 생각 같아서는 1년 동안 내내 거룩에 대한 말씀을 전해도 충분히 다루어도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2달 동안 거룩에 대한 말씀 드리면서 마음이 편치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 강한 도전이어서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 또 이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삶은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원하는 메시지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거룩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던 때가 있었죠.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사형 집행하기 전날 저녁에 끄집어냈습니다. 천사가 옥문을 다 열어주고 그래서 베드로가 꿈꾸는 것처럼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14절에 보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는 내가 곧 죽겠구나 라고 하는 죽음의 위협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때는 건져주시고 이제는 늙어서 필요 없다는 말인가? 이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의 순간을 기다려야 되는 이 비극, 이 처참함. 왜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보호해주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이 지금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왜 지금은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지금은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끼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어쩌면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전에는 나를 감옥에서 건져주셨는데 지금은 이 로마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 죽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이 베드로도 지금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될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베드로 사도는 많은 생각이 지금 교차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내용의 전체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위협 속에서 거칠게 도전해 오면서 우리의 거룩성을 짓밟으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주의 나라를 기다릴 수는 없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 없이 좀 더 편안한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갈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갈수록 거세지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신앙을 지켜야 될 많은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남긴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의 전체의 주제는 단호합니다.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거룩하라. 어떤 유혹 앞에서도 어떤 세상의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켜라. 내가 죽음 앞에서 힘없이 아침 이슬처럼 사라진다 할지라도 거룩함을 끝까지 간직하고 지켜라.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도 본받을 수 있을까?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 말씀이었어요. 그 거룩함을 위해서 나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사도 베드로가 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를 안다고 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다. 이 안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인 단어가 기노시스. 안다고 하는 말. 기노스코 혹은 기노시스. 그런데 이 말보다 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이 에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말을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안다고 하는 말은 어떤 다른 사물을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에요. 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져 있어요. 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았더니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웠나이다.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지식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슴으로 아는 지식.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아마 그 사람은 그럴 거야, 그 사람은 이럴 거야, 그렇게 알고 있다가 가까이 사귀면서 경험해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보니까 참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만나보니까 참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슴으로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막연하게 알고 지성적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게 되는 것, 거기서부터 거룩함은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하나님인가요? 오늘 여기 본문 안에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이에요.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힘써. 이 더욱 힘쓴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두 번 나옵니다. 3절에도 보면
더욱 힘써. 이 말이 나오죠. 3절, 5절입니다.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 다음에 10절에도 더욱 힘써.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 힘을 어디다 쓸 것이냐? 여기다 힘을 써라. 강조하고 있어요. 택하시고 부르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계획할 때 이것이 내가 결정한 줄 알았는데, 어느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건 네가 결정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게 했어. 오늘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내가 원하는 거였어. 이거를 깨달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내가 알아서 그 길을 가고, 내가 알아서 그 길을 선택하고, 내가 알아서 이 일을 결정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배후에 내가 아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선택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이든지 끼치게 되어 있어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방법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에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은 많은 교회가 있는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를 대전 세중앙교회에 부르셔서 여기에 나를 있게 하셨는가? 어떤 경로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양한 설교가 펼쳐지고 있고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전 세중앙교회에 두셔서 여기에서 강단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영향을 받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저는 저의 지나간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신 그 과정 섬세하게 하나하나 저는 돌아볼 때에 소름이 끼칠 만큼 하나님의 섬세하신 선택과 인도하심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 안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삶을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여주면서 그들 속에 지금의 우리의 삶이 아닌 우리의 다음의 삶을 향해서 도전하도록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의 길을 걷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 부분에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30년 넘도록 이 세중앙교회를 섬기면서 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해 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해 나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그래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우리 세종학교에서 함께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말씀 가지고 괴로워하고 말씀을 그대로 말씀 앞에 반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던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갑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신앙의 동지들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 말씀, 소름 끼칠 정도로 전해주던 그 말씀이 50이 넘어 60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 지금도 그 말씀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그 말씀 갖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 말씀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육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다른 지역에 가 있던 교우들을 만납니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있을 때는 몰랐는데 살아가면서 말씀 들었던 그 내용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인생의 고비고비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떠올라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어둠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견디며 지금 나오고 있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회하고 있는 우리 교회 주신 목회자들이 같은 고백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를 섬기게 했습니까? 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여기를 통해서 복을 받고 잘되고 내가 여기서 성공하고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그거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 할 일이 없어요. 한 시대에 반짝이다가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존재하는 교회,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교회가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오심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악하여져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중심과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하나님 말씀을 향한 깨끗한 반응이 변함이 없는 세대를 초월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를 기다리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기도 아니겠어요? 지금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평가하지 마세요. 지금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남편을 평가하지 마세요. 지금의 모습으로 교회를 속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0여 년 동안의 세월 속에서 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갈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복음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남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가혹할 정도로, 때로는 소름 끼칠 정도로,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장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너무 말씀이 강해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칼을 갈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둘 수 없어요. 그것이 제가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달려왔던 저의 외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울며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우리 세종한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주님 앞에 선포하며 설교했던 것이 지난날의 설교였어요.
저의 설교에 대한 철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사람에게 설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교한다. 그래서 그분은 설교할 때 사람을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보고하듯이 설교문을 그냥 읽어내리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됐어, 잘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듣게 할 것이다. 그게 그분의 철학이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분의 그 철학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 이 시대가 필요한 설교를 설교했다면 어쩌면 저의 설교는 그동안 많이 왔다 갔다 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세종한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만을 구했고 그 말씀만을 몸부림쳤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의 이 마음은 아마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부르심과 택하심, 왜 나를 부르셨고 왜 나를 택하셔서 여기 있게 했는지,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공동체를 이 시대에 혼탁하고 타락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3절에 말씀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과 거룩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간적 욕구를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세월 목회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그런 모습을 저는 여러 사람 보았어요.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조금 먹고 살만하고 주머니에 조금 돈 좀 생기고 그러면 어김없이 허튼 짓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 무장을 완전 해제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비전이 돼야 돼요.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것은 나의 욕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가는 것,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 곳에 해외에 나가 있어요. 미국에 가 있고 프랑스에 가 있고 독일에 가 있고 네덜란드에 가 있고 앞으로 또 우리 많은 자녀들이 해외로 나갈 것을 생각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그 아이들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유학하고 돌아와서 반드시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해외에 나가 있어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또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 부르심을 향하여 가면 됩니다.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내가 집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단 거룩하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룩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 음식을 줄 때 거절했던 겁니다. 내 몸 더럽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유학 가기 전에 거룩하세요. 철저하게 거룩을 훈련하세요.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훈련해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거룩하게 되어서 나가야 거기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혼란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 뒤범벅 뛸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세요. 거룩을 훈련하세요. 거룩한 생각을 다짐하세요. 그걸 훈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큰 약속을 주신 분이세요. 4절에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 그게 바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이 비전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9절로 19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기도가 교회를 향하여 흘러가게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골로새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고 1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단들에게 속아서 몰라도 되는 거 주워 들어가지고 영혼도 더럽혀지고 삶도 더럽혀지고 가정도 깨어지고 이런 망가진 인생 살고 있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잘못된 말씀을 흡수하면 잘못된 말씀을 내 몸에 배이면 여러분 교회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철저하게 담임 목사를 통해서 교훈 받으세요. 외유를 즐기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옳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주신 이 시대의 책임, 이 시대의 사명감,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거룩함이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라. 그러면 실족하지 않게 되리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지도받는 대로 살지 않으면 내 고집대로 하면 언젠가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영혼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 명심하세요. 영혼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세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하여 가게 하고 거룩하게 세워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드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 본질입니다. 4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여기 신성한 성품, 옛날 개역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그게 더 맞아요. 이 신성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질을 갖도록 지으셨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무력화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얼룩지고 망가지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허튼 생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향해 탐욕을 부리고,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의 높은 도덕성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다음이 중요한 말이죠. 곧 음란을 버리고.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있나요? 금식하세요.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욕에 이끌려 썩어질 육체의 정욕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럽혀지고 있나요? 아직도 성적 충동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유다서 1장 20절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거룩한 믿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미 하나님은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들은 신앙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믿음에 있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나요? 갈 길이 멉니다. 바쁩니다. 부지런히 서둘러야 합니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 받으셔야 돼요. 바쁜 거 핑계대지 마세요. 시간을 쪼개서라도 훈련 받으셔야 돼요. 말씀 앞에 철저하게 직면하는 훈련 받으셔야 돼요. 말씀 앞에 서면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말씀 앞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십자가 앞에 서면 설수록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엄숙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영혼의 평안이에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거룩한 삶에 이르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4절에 보면 4절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상에 썩어질 정욕에 도취되어 사는 삶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농락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정욕에 도취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9절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신앙의 성장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런 계속적인 성장이 없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얼마나 무서워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나의 죄가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2절에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다 됐다고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도 없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욕도 없이 그냥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 가지면서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삶의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전혀 알지도 아니하고 기독교의 선호도가 불교, 천주교 다음이라는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러느니 저러느니 이야기할 자격 없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교회를 향해서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들 본인의 책임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내가 그렇게 믿음대로 살지 않았으면서 너는 왜 그러냐, 교회가 왜 이러냐, 세상으로부터 왜 이렇게 비판받느냐 이야기할 자격 없어요. 소위 기독교의 지성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질투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난리치고 있어요. 본인부터 돌아보셔야 돼요. 이름 많이 냈던 교수님들, 장모님들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고 있나요? 한국교회를 싸잡아서 비판할 자격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우리가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옛 죄를 깨끗하게 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지성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가 딸 때문에 예수 믿었던 이어령 박사님, 기독교 신앙 변하고 난 뒤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아야 된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가 그런 말 했더라고요.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진리를 발견했지만 자기는 사과를 보면서, 사과야, 너는 어떻게 그 가지 위로 올라갔니? 너는 어떻게 그 가지에 붙어있게 됐니? 예수 믿고 나서 그거를 생각했대요. 너는 어떻게 거기에 올라갔니? 너는 발도 없고 눈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과야. 너는 어떻게 그 가지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붙어있니? 그가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붙어있고 싶어서 붙어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인데, 가슴으로 진리를 아는 것이 필요한 시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듣고 여기서 어깨너머로 듣고 저기서 듣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그 진리 앞에 반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하게 반응하세요. 순수하게. 좀 순수해지세요. 8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이 게으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다 알죠. 알지만은 장난기가 생겨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헬라어에서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찾아봤더니 안 찾아봤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게으르지 말고라는 말 속에 담고 있는 핵심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 더 알기 원하는 마음도 없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도 읽으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려고 해보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만 집착했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부흥성회를 여러 건만 알고자 하는 아무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는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뒤를 따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시간 내고 쪼개어내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미 다 주셨는데, 다 주신 거 그것도 못 차려 먹어요? 다 주셨는데 그것도 내가 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서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러면은요, 가만히 있으면은 복이 그냥 머리에 쏟아지는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그 축복의 말씀을 믿고 내가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셨다면 지혜 주셨다는 말씀을 믿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냥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자기 아들 삼은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뭔가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잘못된 설교하나요? 성경 아닌 것을 이야기하나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히브리서 13장 12절,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힘써 그 은혜를 붙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룩함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거룩함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에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왜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에 힘 입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따라야 됩니다. 성령에 내 안에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죄악의 유혹을 받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너 거부해라, 뛰어나와라, 그럴 때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로마서 15장 16절,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1장 2절,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순종이 뒤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편리주의 빨리 버리실수록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편하게 예수 믿을 생각 하지 마세요. 편하게 쉽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거룩함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의 감동하심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 모든 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에서 깨달아지면서 내가 회개해야 될 걸 생각나게 합니다. 회개하게 하게 합니다. 행동으로 삶이 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으면 믿을수록 고집만 생기고 믿으면 믿을수록 이기주의에 사로잡히고 그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야죠.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의 성품이 닮아져야죠.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말씀들의 귀결점은 거룩이에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다시 이곳에 불러서 이 말씀 듣게 하신 것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거룩함을 버리면 내 마음에 네가 못을 박아. 거룩해야지. 성령의 은혜 그리고 말씀 묵상해라. 말씀 순수하게 묵상해라. 이기적으로 묵상하지 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응용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말은 거룩함 앞에 선다는 말인데, 그 앞에 선 사람 치고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까불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주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 욕구나 채우고 하나님 이름 불러가며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얄팍한 신앙생활 꼼수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움에 처하고 내 모든 욕망 다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함,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거룩함이 집중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뭐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나로 하여금 하루하루 나의 걸음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향해 나아가며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가게 하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돼지 꿈꾸고 소 꿈꾸고 돼지 꿈꾸고 그런 거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결부시키는 그런 일 없기를 바라요. 때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세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따 오후 예배 때 그 부분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가 구하는 게 너무 커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이 너무 큰데 지금 응답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30년 갖고도 준비가 부족해요. 앞으로 더 기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커서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하기를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또 한 가지는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걸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지 않아요. 저희 손자가 요즘은 걸어다녀가지고 애가 전광석화입니다. 여기 번쩍 저기 번쩍 당체. 애하고 하루가 있으면 박하수를 2병 먹어도 모자랄 만큼 피곤해. 없어졌다면 쏜살같이 나가가지고 화분 있는 데로 가요. 가가지고 흙을 집어먹어요. 아니, 먹을 게 많은데 이걸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머리에 굵은 걸 막. 그러면 여러분, 할아버지가 영재야, 그렇게 맛있어? 그래, 먹어야지. 먹어, 더 먹어. 한 그릇 퍼줄까? 그러고 퍼준다면 나쁜 할아버지죠. 쫓아가서 손을 잡고 그러면요, 애가 쳐다보고요,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려요.
할아버지가 배신했다는 거죠. 뭐든지 다 들어주던 할아버지가 그까지 흙 한 줌 못 먹게 하나 서럽고 억울하고 할아버지 이럴 수가 있어 말은 못하지만 달깃돈 같은 눈물을 흐느끼며 울어요. 그러면 그 눈물을 보고 내가 네 눈물을 기억하노라 먹어 그러겠습니까? 못하게 하지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거는 성인이 되어서도 먹을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집어넣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래, 그건 본능이니 어쩔 수 없지.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란다. 그래, 막을 수 없어. 먹으렴. 대신에 꼭꼭 씹어 먹어라. 여러분, 식욕과 성욕이 본능이라고요? 내버려 둬야 된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먹었으면 안 될 걸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손을 때려서라도 못하게 해야죠. 그런데 또 하면 또 반복해서 때립니다. 그 뭡니까? 훈련이에요. 훈련. 안 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안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울어도 할 수 없어요. 서글프게 울어도 안 돼요. 할아버지 밉다고 해도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산년이 10번을, 산수가 10번을 바뀌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장난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으로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냐?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무엇을 위해서 거룩해야 되냐? 딴 거 아닙니다. 소망 때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소망. 오늘의 소망이 아니라 소망은 미래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조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주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요한계시록 22장 11절 거룩한 자는 계속해서 거룩하게 해라.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을 지키지 않으면 오늘의 영화가 내일의 폐허로 바뀝니다. 저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류스에 있는 그 성당, 영국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거기에 교황이 주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의 유고를 그 교회 안에 모셔놓고 안드레의 유고를 주님 받들듯이 받들었어요. 그래서 존 낙스가 거기 트리니티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심을 요구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교황이 우리의 주가 아니요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랄지라도 그의 뼈 조각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아니라고 설교하는 이 설교에 교인들이 설교 듣고 그날 예배 마치고 그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 성전 허물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게 한쪽 벽과 종탑만 남아있어요. 신앙은요 현장입니다. 단호한 겁니다.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즉시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저는 스코틀랜드를 방문하면서 종교개혁은 구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삶이었고 생명이었고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보았어요. 어떤 곳에서는 5만 명이 죽임을 당한 현장이 있더라고요. 개혁을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의 대상이 우리 자신 아닌가요? 내 믿음 아닙니까? 내 신앙이 개혁의 대상이 아닙니까?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나를 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속에서 나를 택하신 것은 이 부르심 속에서 나를 택하여 무언가를 나에게 일을 맡기기 위해서요. 오늘 사역박람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세요. 영적인 소비자 되지 마세요. 영적인 노숙자 되지 마세요. 아버지의 지혜에 머물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왜 택하셔서 여기에 있게 하셨는지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 개척하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회다운 교회 되는 것이 제 목회의 목적이었고 제 설교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고 가슴을 쳤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사자가 울부짖듯이 소리를 질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얼굴이 사색이 될 만큼 하나님 말씀, 오리지널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직면하게 했어요. 포장하지 않았어요. 듣기 좋은 말로 바꾸지 않았어요. 거칠게 설교했어요.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 거룩한 세대를 일으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세대를 일으켜야 한다. 한 번 더, 거룩한 세대를 일으켜야 한다. 1500년의 역사를 가진 영국 교회가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것은 르네상스 이후에 이성주의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철저하게 훈련하고 이 말씀 앞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찾았고 이 시대에 무엇을 말하는지 찾아가면서 점점 더 이 말씀의 정로에서 벗어나서 삶의 상황과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거룩한 세대에 일으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50 이상 되신 분들은 여러분 세대의 영화를 둘이 생각하지 마세요. 50 이상 되신 분들은 기도 제목 바꾸셔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장자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를 낳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은 에서를 낳고 하지 않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조에게 주신 그 비전의 계승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졌어요. 우리 교회의 출신 영적인 자산, 우리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한 비전,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한 세대를 일으켜서 우리는 바톤 터치해 줘야 됩니다. 땅에서 육상 계주는 버튼을 넘겨주고 달리게 하지만 이번에 보니까 빙상에서의 계주는 다르더군요. 다음 주자에게 가서 엉덩이를 힘껏 밀어줍니다. 빨리 가. 그런데요, 먼저 주자가 천천히 오고 다음 주자에게 힘있게 밀으면 그 아이가 빨리 갑니까? 안 됩니다. 내가 달려오는 그 속도에 따라서 밀을 때 그 아이가 빨리 가는 거예요. 다음 주자가 가는 거예요. 우리 지성세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잘못된 거 고치셔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의 후대가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라보고 따라온다고 하면 소름 끼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내가 정욕대로 살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할 일, 떠들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 우리의 후세가 나를 따라오기를 바란다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50대 이상의 기성세대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일으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 꿈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세계 곳곳에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속의 파도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낳고 거룩한 영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세워줘야 합니다. 거룩한 비전을 계승할 수 있도록 세대를 일으켜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고 배울 수 있는 예배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계승시켜줘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아프고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더라도 이 말씀 앞에 순수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어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말씀 앞에 반응하도록 보여줘야 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내가 변명하고 내가 핑계대고 내가 하고 싶은 다 하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사기치지 마세요. 그건 영적인 사기입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핵심은 거룩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옷깃을 여비고 우리의 옷을 닫아듬고 의관 정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시면 무슨 일해도 괜찮다고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사도 베드로의 엄중한 경고를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나아가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자녀 세대들, 이 세대들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시겠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거룩한 세대가 되어서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졸업하고 사회를 향해 나갈 때 직업전선으로 뛰어가더라도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뛰어들고 유학을 가더라도 거룩한 마음으로 다듬어져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함에 집중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